아멘. 어느 교회에 처음 부임한 목사님이 첫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 설교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서 기도 많이 하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다 마쳤는데 교인들이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다음 주일을 기대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는데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그대로 합니다. 우리 목사님 바쁘셔가지고 일주일 지나는 동안에 이렇게 좀 설교를 착각하고 정리해 놓은 거를 잘못 착각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그대로 했나 보다 그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설교로 우리들에게 은혜를 끼치겠지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됐는데도 첫 부임회 때 한 그 설교를 또 합니다. 이상하다 왜 그 설교만 계속 하실까 그러다가 여러 주일이 지난 다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 다른 설교를 안 하고 그 설교만 합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당신들의 삶이 변화될 때까지 나는 이 설교를 계속 할 겁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실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설교하고 관련된 유명한 또 의미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설교는 알게 하려고 설교한 게 아니고 변화되고 또 살게 하려고 변화를 한 거죠. 설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는 알게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변화되고 살게 하려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 그대로 말씀 따라서 사는 것이 설교를 들은 목적이고 이유가 되겠는데,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런 얘기가 되겠는데요. 자, 2021년 우리가 회복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회복의 전제 조건은 회개더라. 강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모든 회복 이전에는 회개의 사건이 있었더라. 그래서 회복을 꿈꾸잖아요.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국가 경제도 국가도 교회도 이런 상태로는 도대체 안 되니까 회복을 꿈꾼다. 회복을 꿈꾸는데 전제 조건은 회개였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회개를 주제로 한 두 번째 주일을 지금 설교를 듣죠. 첫 주일은 회복에 대해서, 그다음 둘째 주일 회개에 대해서, 오늘 또 회개에 대해서. 아마도 저도 사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아마 교인들의 회개가 없고 변화가 없다면, 삶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금년 내내 회개에 대해서 설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요? 그것이 회복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인 것이, 우리 예수님도 첫 설교가 회개하라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또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간에서 축복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평안을 얘기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이 망한다, 죽는다 이런 말은 별로 잘 안 하시는데, 누가복음 1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때 당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는데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사람같이 망하게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회개는 절대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회개해야 구원 얻고, 회개해야 믿음이 생기고, 회개해야 구원 얻고요. 그래서 회개는 회복을 꿈꾸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회개이니, 회개는 아주 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회개는 죄를 지은 것, 뭐를 잘못한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듣는 사람들도 좀 듣기도 싫고 부담일 거예요. 그래도 들어야 되는 것이, 회개가 구원도 얻게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죠. 또 회개하라고. 그러나 참 회개는 실천하기도 어렵고 참 듣는 것도 하는 것도 참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를 들어야 되고 회개가 필요하다. 여러분, 에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요,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하자면 뜻을 전했던 예언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다가 38장 6절에 보니까 에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고 말하다가 구덩이에 던져져요. 아마도 아무 일 없어요, 평안해요, 행복해요, 잘 될 거예요 이랬으면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던져질 일이 없었겠죠. 근데 망한다, 회개해야 산다라고 예레미야가 말했기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져요. 세례 요한은 목이 잘려가지고 죽음을 맞죠.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서반에 맞으면 헤롯에 받쳐지고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하잖아요. 아마도 거짓일서도 참이다 하고 아무 잘못도 없어요 하고 아무 말 안 했다면 세례 요한 그렇게 죽음을 안 당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이 바른 얘기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고 그러다가 참수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는 매우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 예레미야를 들었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거의 선지자들은 다 이런 얘기 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없어서 조심스럽지만 성경 외에 신앙의 문서들이라는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그 위경에 보면 이사야의 또 글이 있는데요. 그 이사야도 예레미야 이 예언자의 대표잖아요. 이사야. 여기는 나무 맞으면 잡으러 이사야가 회개하라 하고서 맞으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어떤 사람이 죽이려고 그래요. 네, 왕인데 죽이려고 그래요. 이사가 도망가는데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큰 나무. 근데 마치 고목이 좀 비어있는 그런 나무들 많이 있잖아요. 큰 나무는 고목이 돼가지고 통 안에가 비어있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리 숨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고목이 맞으면 나무 가죽이 입혀져가지고 그러니까 나무 가죽 껍질, 나무 껍질이 그 고목이었던 그 나무가 이사야가 그리 들어가서 숨는 순간에 나무의 껍질이 나무를 다 둘러싸가지고 온데간데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그대로 보고를 하지요. 왕에게 쫓아가는데 분명히 나무 뒤에 숨은 것 같은데 없어졌다. 왕이 나무를 베어오라고, 나무채로 베어오라고 그래서 나무를 베어다가 또 중간에 맞으면 있을 법한 더 이렇게 만큼 두께가 두껍고 이렇게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부분을, 중간 부분을 톱으로 잘라라 그랬더니 이제 잘라놓고 보니까 이사야가 거기 있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렇게 톱으로 켜준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맞으면 얘기가 위경의 신학 문서에 다른 성경에 말고 다른 데 있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를 선포하다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이렇게 다 죽음을 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 하고 싶겠죠. 누가 이 말을 계속 하고 싶겠습니까? 잘못하면 망한다, 잘못하면 죽은다, 잘못했으니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거는 하는 것도 듣는 것도 그렇지만, 그러나 여기에 살 길이 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선지자들은 목숨 걸고 그렇게 그런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지나간 회개에 대한 얘기들을 정리해보면, 회개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회개, 언어적으로는 후회하고 회개하고 되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샀던 삶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는 왜 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망한다고 주님 말씀하셨고,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또 회개는 누가 한다고요?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공동체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단 같은 경우는 다윗에게 잘못을 지적해서 다윗이 그야말로 통회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개인적인 그런 잘못도 자신이 회개를 하지만, 성경에서 주로 회개는 공동체적으로 일어나는 회개라고 그랬죠. 오늘도 보면 이스라엘아, 한 사람을 아니고 전체 민족을 불러가지고 회개시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볼 때, 회개는 개인적인 회개도 있지만 공동체적인 회개도 있구나. 왜 이 말을 또 합니까?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데 나에게 무슨 회개하라고 저러는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나는 아니더라도 지금 교회가 문제라고 그러죠? 국가가 문제라고 그러죠? 하여튼 공동체적인 그런 죄도 내 죄처럼 여기고 함께 회개하는 거, 이게 공동체적인 회개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회개할 것이 없다고 설교를 듣는 우리 누구라도 공동체적인 죄성을 가지고 회개하는 것이 성경적인 회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는 누구라도 다 같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지난번 제가 설교의 마지막에 납비가 하는 얘기로 해서 바로 지금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언제 죽을지 죽기 하루 전에 회개하라. 그럼 언제 죽을 줄은 모르니까 결국은 지금 바로 회개하라는 그런 말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회개가 뭐냐, 누가 하느냐, 또는 언제 하느냐, 이런 정도는 다 왜 하느냐 다 말씀드렸죠.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런 설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죠. 여러분, 회개는 그야말로 때가 있어요. 언제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어봤습니까? 별로 못 들어보다가 오늘 이렇게 집중적으로 금년에 예를 들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언제나 맞아면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보다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언제 회개해야 된다고요? 지금 바로라고 그랬죠. 설교를 들을 때 깨달으면서 바로. 계시록 2장 21절 23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교회를 말하자면 책망하는 중에 평가하는 중에 또 여자 선지자 이세벨이 있는데 그에게 회개의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서 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이제 오늘 들었어. 회개해야 되겠구나. 회개의 필요성을 또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지를 알았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그때 해야지 다음에 나중에 해야지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회개를 해야 된다. 여러분 2021년 이제 설이 내일 모레인데 내일 모레 19일부터 열차표 예매를 하대요. 19일부터 열차표 예매를 하는데 여러분 뭐 19일 딱 됐어요. 19일 돼가지고 천천히 오늘 말고 천천히 내일 하지 아니면 또 모레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 열차표 예매가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벌써 다 예매해버리고 끝나버리고 조금만 늦어도 예매를 못합니다. 야구장, 축구장 경기 표 살 때도 그러잖아요. 요즘 다 인터넷으로 예매해가지고 표를 사고 그러는데 열차표 예매요. 아마 제가 모르면 몰라도 10분 안에는 다 끝나버릴까 싶습니다. 다 그거 지금 시간 되기를 기다리고 다 이렇게 뭐 입력해놓고 어디서 몇 시에 어디 가는 거 다 있고 기다리다가 시간 딱 되면 인터넷 클릭 버튼 한번 딱 누르면 그게 예매가 되는 건데 맞아요. 시간 놓쳐버리면 예매가 어려워요. 코로나 때문에 예년하고 다른 상황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뭐죠? 그렇게 기회라는 게 뭐 느긋하게 여유있게 항상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믿음 갖는 것도 그렇죠. 뭐 회개하는 것도 그렇죠. 뭐든지 바로 지금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아면 합당한 그런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요. 편작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의사가 있습니다. 편작. 이 사람이 후안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요. 아마 지인인가 봐요. 찾아가서 얼굴빛을 보니까 병색이 완연해요. 그래서 지금 당신 병이 났는데 아직은 피부에 있는데 뼈까지 가기 전에 빨리 치료해서 고침을 받아라. 그랬더니 이 후안이라는 사람이 비웃고 조롱해버립니다. 괜히 병도 안 걸린 사람 병 걸렸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약을 처방해가지고
먹고 나오면 자기의 실력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자기가 대단한 실력이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고 병 없는 사람을 병 있다고 만든다고 그러면서 조롱하고 웃어버립니다. 열흘 있다가 또 편작이 후환을 찾아갑니다.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봅니다. 병세가 이미 살까지 이제 미쳤으니까 빨리 치료하라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소리냐 웃고 넘겨버립니다. 또 열흘 있다 가서는 이 편작이 보고는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오 버립니다. 그러니 이제 궁금해가지고 집사람 시켜가지고 화인을 시켜가지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갔는지 물어라 그랬더니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아는 그 맞아요 일이 만남이 있고 난 뒤에 며칠 못 가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요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반응을 하겠죠. 웃기네 하고서 듣는 사람이 있겠죠. 너나 얘기하라 웃기네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슴을 치고 통회하면서 내 얘기네 내 말이네 내가 회개해야 살 길이고 내가 회개해야 회복되겠구나를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무감각하게 관심 없이 남한테 누구한테 누가 듣고 누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럴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화낼 수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그런 반응들도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가 후한골 나겠다. 후한골. 그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그렇게 말하죠. 산 위에서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산상수훈, 산상수훈 교훈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핵심, 중심, 중요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모든 핵심입니다. 중심이 거기 다 있습니다. 7장 마지막 부분 끝나면서 7장 이 말씀 가르치신 모든 말씀을 마치며 끝나면서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미련한 사람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5장, 6장, 7장의 말씀의 결론을 그렇게 내립니다. 뭡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깊이 말씀을 받고 새기면서 믿음을 말하면 내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면서 믿음 갖기를, 기도를 말하면 내가 기도하지 못한 삶에 대해서 기도하기를, 뭐 섬기지 못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 섬기기를, 뭔가 결단하고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야 살 길이고 그래야 회복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게 들으면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설교를 합니까? 오늘 본문의 사무엘 시대로 한번 돌아가서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처음 사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는 초기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부터 보면요,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고 아이 사무엘, 어린이 사무엘로 사무엘 1장부터 아이 사무엘이 태어나서 2장에 태어나서 맞으면 아이의 모습이 있다가 본문부터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활동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의 시대 상황을 보면 그때 상황이 사사기 1장 7절에서 10절에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기를, 사람들이 하나님은 멀리하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사람들의 생각대로 사는 시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펴놨으니까 사무엘상 3장 1절만 보더라도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요아를 섬길 때에는 요아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요아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도 없고 말씀을 듣는 사람도 없고 말씀과 무관하게 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생각하지 않는 그런 때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질서가 있겠습니까? 무슨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있었겠습니까?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등장하고서부터 조금씩 그들이 말하자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무엘이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 5장에 보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물과 같은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만큼 그때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블레셋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정말 대항할 수 없는 힘을 가진 그런 연약한 모습이었죠. 그래서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버려요. 사무엘상 5장 얘기입니다.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아버리는데 누구 하나 관심 갖지 않고 그렇게 빼앗기든지 말든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간 이유는 언약궤가 있고 법궤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힘있고 말하자면 승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부러웠죠. 저 언약궤만 있으면, 언약궤는 인재,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저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전쟁에서 이기고 무슨 좋은 일만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 언약궤를 맡은 책임을 맡은 엘리 제사장이 타락해가지고 결국은 언약궤를 빼앗겨버려요. 그래서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까 하고서 빼앗아 갔는데, 아니 언약궤가 옮겨지는 도시마다 그 도시에서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곤 신전에 막 신이 넘어져가지고 팔다리가 깨져버리기도 하고 어디에 가면 독종이 생기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벌벌벌 무서워서 떨면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넘겨줍니다. 그 얘기가 6장에 나와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3절부터 읽었는데 7장 2절에 보면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를 빼앗겼을 때도 또 법궤가 왔는데도 20년 동안 그냥 방치되어 있는 법궤하고 무관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때에 사무엘이 이제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와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복된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보니까 그들이 너희로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제 사무엘의 말하자면 가르침과 설교로 인해서 돌이킬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게 뭐 마음만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행동까지 하면서 실천을 하면서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너희들이 그만을 섬기라. 그래야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은 블레셋 사람이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들이 버리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4절에 보니까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바알을 섬겼다는 건 뭐예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말하자면 남신 여신, 바알이 남신, 아스타롯이 여신, 부부관계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 신인데 결국은 말하자면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에요. 바알 신은 풍요를 갖다주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을 섬겼다는 것은 뭐예요? 풍요, 부요함이 되는 것, 풍족하게 되는 것을 바라면서 이 신을 섬겼다는 거 아니겠어요? 물질의 복을 바라면서 이 신을 섬기고 뭔가 이 신을 섬기면서 우리 삶이 좀 더 나아지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이 신을 섬겼다는 거잖아요. 사실 물질도 하나님의 축복이고 물질도 정말 우리가 말하자면 가져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쓰고 필요한 것입니다. 또 물질이 여유가 있으면 즐기는 것도 죄락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죄입니까? 뭐가 이렇게 문제여서 오늘 바알을 섬기는 것,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을 죄악시하고 그럽니까? 하나님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물질도 하나님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부유하게 되는 이유도 하나님과 같이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지, 물질이 또는
여유로워서 즐기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어떤 말하자면 가치를 어디에 두고 무엇을 얼마만큼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삶의 목표같이 돼버려가지고, 노는 것이 삶의 목표같이 돼버리고, 돈 버는 것이 삶의 목표같이 돼버리고, 이런 것이 문제라는 말이죠. 하나님만큼 중요한 이치를 차지하는 거, 이걸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우상. 하나님만 섬기고 내가 무슨 나무 시내도 안 가고 절에도 안 가고 어디도 안 가는데 내가 왜 우상이고 뭐 하냐 했지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또는 하나님같이 하나님 수준으로 더 사랑하는 것,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런 말들도 골로새서에 있어요. 어쨌든지 탐심만 그럽니까? 내가 가지는 취미생활도, 무슨 즐기는 오락도, 무슨 뭐도, 기호도 뭐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삶의 목표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다 우상 숭배가 된단 말이죠. 예배하는 것보다도 놀러 가는 것이 더 좋다면 그게 우상 숭배 아닙니까? 모든 게 그렇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요. 권력, 명예 때문에 하나님도 버릴 수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그것들을 다 버리고 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다 그것들을 버리고 와라. 우상을 버리고 와라.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와라. 그래서 그들이 버리고 돌아오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그렇죠? 그랬더니 그들이 다 그렇게 하죠. 그랬더니 사무엘이 또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도 누구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민족적으로 공동체계로 전체 다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미스바의 회개와 회복 그랬는데, 미스바에서 또 모여가지고 하는 일이 뭐합니까? 물을 부어서 길러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서 이르되,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뭐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쳐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싸울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할까 하고 이제 방어할 생각을 해야 될 텐데요. 사무엘은 거기서 뭐합니까? 9절에 젖먹이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그랬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 구약의 제사는 다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린 양 하나를 잡아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러분, 온전한 번제가 뭡니까?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그래 지금은 상황이 급박하니까, 지금 이렇게 급하니까 대충 해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싸울 준비를 하든지 싸우든지 하자, 그런 게 아니고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쫓아오든지 말든지 할 것을 다 하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때요? 지금 예배할 때냐?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한데 예배할 때냐? 지금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예배할 때냐? 일해야지, 돈 벌어야지. 지금이 예배할 때입니까? 블레셋이 지금 침략하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예배할 때고 제사 지낼 때입니까? 그리고 온전하게 드릴만 합니까? 대충 다 빼먹고 생략하고, 하나님 아시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이해하십시오. 대충 드리겠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민족,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읽어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통쾌합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박수를 칠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방어하는데 그치고 지금 블레셋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블레셋 쳐들어가니까
그 미스바 그 광장에서 방어하는데 그치고 어떻게 방어했더니 그들이 물러가고 겨우 죽음을 면하고 그냥 전쟁이 중지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백갈 아래까지 이르기까지 쳐들어갔더라.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 백갈 지역, 이 블레셋 지역은 원래 지중해, 맞아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하면 서쪽 지중해 해안가에 남미 칠레가 길게 이렇게 해안가로 있는 것 같이 이 블레셋이 그런 지중해 서쪽의 해안에 이 길게 있는 그런 도시인데 맞아면 내려갔으니까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보다 미스바에서 아래쪽 브엘셰바나 이 애굽 쪽 아래로 내려갔다는 것보다도 옆으로 지금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멀고 먼 데까지 맞아면 블레셋 지역에 이 블레셋 나라 아닙니까? 지금은 블레셋이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아예 블레셋에 맞아면 본토 같은 그런 백갈까지 가서 쳐서 쳤다 이겼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 승리를 이끌고 12절에 보니까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라고 그 표시로서 12절에 보면 에베네셀 돌을 세웠다 그러죠. 그게 뭐예요? 지금 오늘 이 대승, 회복, 이 승리의 앞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내가 죄인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는 그런 죄가 있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서 회복이 일어났잖아요. 언제나 승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음 찔리게 하고 죄책감 갖고 주눅들게 해가지고 제가 왕노릇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멘. 여러분 2021년 우리가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이런 아픔과 여러분 죄나 내가 치고 드러내고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이걸 해야 회복이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아멘. 예배 게을리 드렸거나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니까 다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환경 여건이나 예를 들면 되는데도 어지간히 인원 지금은 또 10% 자석수 하라고 그러니까는 우리는 조금 실질적으로 조금 오버하는 부분이 있어서 자꾸 일부 예배 나오라고 그럽니다만은 일부도 오늘 두 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갔지만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있어도 예배를 좀 드릴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마음만은 두고 집에서 드리더라도 동영상으로 드리더라도 하나님 앞에 있는 면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된 예배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생각나는 죄악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죄악들이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높은 가치를 두고 살아갔던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고 그러고서야 회복의 은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좀 더 내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는 모습으로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다면 그 모습 가지고는 회복이 어려워요. 현상 유지하고 내 열심을 가지고 내 열심 하는 것만큼 그 정도의 수준을 살아가겠죠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플러스 알파가 되면 놀라운 맞으면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에너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2021년 그야말로 회복의 소망 표어만 하고 주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어만 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게 회개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요. 이 소중한 기회를 그야말로 흘려버리지 말고 철저하게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회복의 은총이 개인적으로든지 교회적으로든지 우리 국가적으로든지 회복의 은혜가 있는 그런 모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